이 정권이 바뀔 때쯤 되게 되면은 강력한 대권 후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 그 후보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은 뭔가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장관도 되고 총리도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공기업의 사장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대권 후보자들에게는 사람들이 졸졸졸 따라다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이 신앙의 지도자는요,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쩌면은요, 그런 신앙의 지도자를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핍박을 받고 손해보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 주시는 것은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주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지도자가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증거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언젠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게 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덕보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나라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예수는요, 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소극적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자신들도 변화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거는 씨라든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거는 바로 씨를 받는 이 밭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밭에 씨가 뿌려지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밭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오늘 본문에 본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배경 12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때요,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와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가족들과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놀라운 부흥의 시기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가족들도 예수님을 의심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가난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결코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들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때는 언제 있었습니까? 일제라든가 일제 강점기라든가 아니면 6.25 전쟁의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가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선포가 되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이 천막을 쳐놓고 그리고 또 가만히 떼기를 바닥에 깔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밤새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의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지배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인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가버리게 된다고 한다면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얼마나 그 돈이 아깝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배신을 해가지고 나에게 큰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될까요?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생각할 여유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작은 것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없이 욕심으로 살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지금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지 못해서 난리였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일반 백성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예수님은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자들에게 지금 비유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제 일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지금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바라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정치적인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다윗 시대라든가 솔로몬 같은 그런 강력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무력으로 지금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나라를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이 유대 나라가 다른 전 세계를 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요즘 마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이버 세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이버 대학이라고 있잖아요. 이 사이버 대학이 어떤 나라입니까? 사이버 대학은 뭡니까? 대학 건물도 없고 강의실도 없습니다. 오직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컴퓨터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군인도 없고 국경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열리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구약시대처럼 악한 그런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그리고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그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마음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왜 씨를 밭에 뿌리지 않고 길가나 돌밭이나든가 아니면은 가시덤불 같은 그런 것에다 씨를 뿌리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은요 씨를 절대로 아무데나 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씨를 뿌리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뿌리게 될까요? 땅을 잘 고르고, 그리고 뿌릴 자리에다 구멍을 뚫고, 그리고 씨를 하나씩 이렇게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벽시도 어떻게 합니까? 벽시도 아무데나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판을 딱 만들고 그 모판에다만 어떻게 합니까? 벽시를 뿌리고 벼가 자라나게 되면 그 모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이 씨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요 아무데나 이 씨를 지금 뿌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씨를 아무데나 지금 뿌리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은,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농사짓는 법은 뭐냐? 농사짓는 때 이 곡식을 뭡니까? 씨 자루가 있는데 씨 자루를 이렇게 짐승에다 딱 실어 가지고 거기다 구멍을 내면은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 다니면서 이렇게 씨를 뿌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밭의 종류도 여러 가지 밭이 있습니다. 토질이 뭐니까 밭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런 길가 밭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밭이 어떻습니까? 이 밭도 돌밭 같은 그런 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밭의 상태를 보지 않고 공평하게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싹이 잘 자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땅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땅에도 지금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껄렁해 보이는 그런 사람도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은 저 사람은 학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은 이 길가와 같은 그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은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심상호 장로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딸이 하도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교회를 한번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왔는데요,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이 뭘 느꼈냐면요,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고 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보았냐? 그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와서 처음 예배를 딱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뭐를 깨달았느냐? 거기서 진리를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딱 갔더니, 집에 갔더니요, 그 부인이 이 차를 이제 내오게 되는데 차를 딱 대접을 하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거실을 보게 되니까 거실에는 뭐가 있냐면 동자승이만한 것들이 두 개가 딱 거실에가 이렇게 장식으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장 선생님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분이 이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자꾸 한번 교회를 가보자고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아내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구리에서 이렇게 구리에 어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아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때부터는요, 이분이요 새벽 기도를 구리에서부터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택시비가 얼마냐? 10,000원씩이었습니다. 근데 매일 10,000원씩 주고 택시를 타고 새벽 기도를 오고,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 버스를 타고 집을 가셨어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고, 이 교장 선생님도 나중에 집사 직분을 받고 그래가지고는요 열심히 전도를 나오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다니셨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봐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자세에 따라서 그 열매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나중에는요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가 딱 지나고 나면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지난 주일에 주님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를 않은 거예요.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아. 말씀에 물을 주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잡초도 제거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되는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기억을 하기도 하고 또 물을 열심히 주기도 하고 그런 말씀에 어떤 그런 방해가 되는 그런 잡초들을 제거하게 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막 자라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설교하시는 이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깨달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이 비유로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없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혹시 한번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귀가 없는지. 여러분 우리 다 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귀가 없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귀가 없는 자.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으면 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는 할 수 있는 대로 골고루 편견 없이 씨를 뿌리는데 그 중에서도 아예 씨 뿌리기를 싫어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것은요 길가보다 못한 마음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오늘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었는데 그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는데 이 말씀을 들은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TV에서 아마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논어를 강의하는 그런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학자는요 일반 학자의 논어 강의를 그대로 자기가 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일관되게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이상한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병을 고친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도 이 성경을 어떻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 공부를 시키냐? 자기 주장에 짜 맞추기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르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굿이 많은가 보다라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도 보면은 멍청이 같은 그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 제대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영국교사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 2년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엉터리예요. 엉터리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목사도 우리한테 와서 배운다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바른 진리에서 떠난 이단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더 이상 바른 진리를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셨고, 그들이 진리를 모르도록 은폐를 시키셨습니다. 이런 마음은요, 갈아엎을 수 없는 바위와 같은 그런 마음들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간직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래서요,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잘 믿는 것만 자랑을 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만한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완전히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 믿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요, 옛날에 잘 믿었던 거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열심히 봉사했던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여러분요, 그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여러분, 옛날에 믿었던 것 절대로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옛날 잘 믿은 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냐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옛날에 잘 믿었던 것, 옛날에 봉사했던 것, 그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서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해도 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전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 26km 이렇게 걸어서 다니고 나중에 자전거로 통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무엇을 물어보시냐면은, 제 학교 근처에 제 고모님 밭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고, 지철아, 고모 밭에 무엇을 심어놨든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몰라? 왜요? 제 관심은 전혀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자꾸 물어보니, 고모 밭에 무엇을 심어놨든 너는 왜 모르겠어 할머니? 그러면은 너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냐? 제가 관심이 없는 거 그러죠. 만약에 제가 우리 고모님 밭에 무엇을 심어놨는가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지나가면서 올해는 뭐 물을 심어놨거나 고추를 심어놨거나 그런 것을 알 텐데,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물어보는 말에 제가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강의를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눈은 설교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설교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딱 한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이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너무나 뒤어버리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또 덤벼들고 따지고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목회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를 오고 싶어도요, 안 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다른 교회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 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지금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고 말씀하시는 설교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도 설교를 잘하는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보다도 감동적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대적을 하면서 이 사람은요, 귀신의 세력에다 바알세볼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지금 그렇게 대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왜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요, 이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거짓 것에 배가 불러 있는 겁니다. 거짓 것에.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배부른 사람에게는 그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도 매일 좋은 음식만 먹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맛도 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맛이 없는 음식을 먹다 어쩌다가 고급 음식점에 가서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된 것을 먹으면 그때부터는 헛배가 불러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직접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지금 씨는 무엇을 말할까요? 씨는 천국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보다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는 것은요,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내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길가에 떨어지지를 시를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 길가에 떨어지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보면은 사람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길가는 어떻습니까? 길가는요, 원래 밭이었잖아요. 흙이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겁니다. 마차도 지나다니고, 그리고 말들도 짐승들도 지나다니다 보게 되니 어떻게 합니까? 이 길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씨가 그냥 노출돼 가지고 새가 와서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믿으라면 내 주먹이랍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언젠가는 이런 사람들도 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요,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언젠가 울 때가 오게 되는 그때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언젠가 이산 가족들이 상봉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요, 그때요 이산 가족들이 상봉하면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립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산 가족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그 눈물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이산 가족이 만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없이 고아처럼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혼자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니까 그 말씀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말씀이 쏟아부어지게 시작했는데 전부 나에게 하는 그 말씀 같습니다.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게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 이 아이가 그게 뭔 줄 알겠어요? 그냥 입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침을 발라가지고 뜯어먹으려고 그럴 것입니다.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은 쟁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갈아엎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잡초만 뽑고 그리고 돌을 뭐 골라낸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심각한 인생의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계기요? 죽음이 찾아온다거나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도저히 자기가 혼자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온다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 나간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방해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열심히 가족과 함께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돌밭과 이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들입니다. 20절에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에 헌신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 이 말씀이 우리의 현재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씀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다른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르바이트로 지금 돈을 벌고 다니고 있는데 좋은 직장이 만약에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아르바이트 하던 직장 이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 어떻게 되려? 열심히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승급도 되고 봉급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 만약에요, 어떤 그런 멋진 남자를 다 만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남자한테 헌신을 해야 돼요. 온전히 쏟아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 놔두고는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남자는 없을까 하면서 만약에 마음을 다른 데 뺏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남자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지금요,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온 것은 뿌리가 없든지 혹은 뿌리가 깊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핍박이 온다거나 박해가 온다거나 환난이 온다거나 어떤 손해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라 죽어버려요. 돌밭에. 여러분, 가시덤불에 뿌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시덤불에 만약 씨앗이 뿌려졌다, 내가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가시덤불을 전부 다 제거를 해버려야 돼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다 이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다가 망하는 거 아니까 교회 가다 헌금 바치고 그리고 교회 가다가 가가지고 이렇게 매주 가가지고 시간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요 말씀이 그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잡초들은 다 뽑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에게 더 귀한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 너무나도 귀한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물어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긴데 그렇게 말씀의 모든 것을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초청장이요 하나님의 약속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헌신해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에 헌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또 천국의 복을 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